영 떨떠름하시네요. 남의 교회 이름이 좋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좋아요. 아이고, 아버지가 아무리 개똥이 말똥이 지어줘도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한때는 목숨 걸고 지켰던 시절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이름을 걸맞게 우리가 함께 잘 세워나가서 주님께서 목양하시고 주님께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으로서 항상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성미가 얼마나 급하고 승부욕이 대단했던지 도착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내서 장작을 팹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한 50분 동안 열심히 장작을 패더니 시간이 딱 되니까 도끼자루를 내려놓고 10분은 쉬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장작을 패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됐나 싶어서 봤더니 이게 웬걸. 여러분, 50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장작을 팬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 쉬고 하루 종일 열심히 나무만 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쉴 동안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뎌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나무를 팬 사람은 수고했지만 원하는 열매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50분 일하고 10분 쉴 동안 도끼날을 갈아서 다시 장작을 팬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주일이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에 걸맞게 삶의 모든 짐들은 주님 앞에 맡기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안식으로 가득해서 이 한 주간 새 힘으로 회복되어 출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쉬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짐을 짊어진 사람에게 쉬어라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짐을 내려놓아야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께서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떼서 밑에 내려놓으실 때에 그 속에서 참된 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문제 꽁꽁 끌어안고 나는 예배를 드릴 때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미안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내놓을 거야. 그때는 주님이 억지로 팔을 빼서라도 그 짐덩어리를 빼앗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29절에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짐은 무겁지가 않대요. 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씨름이라는 것이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씨름하면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것보다도 더 재밌었습니다. 그 명절날 텔레비전을 틀면 야구 중계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물론 그때는 안 했지만 항상 씨름판 그 현장을 앞에 놓고 온 식구가 뒤집어라, 뭐 이겨라, 안딸이 바깥딸이 막 그러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그마한 치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10cm, 20cm 더 큰 선수를 뒤집기까지 넘기는 그 유명한 천하장사 있잖아요. 누굽니까? 이만기 선수. 그 뒤에 이만기 선수를 꺾어버린 한 사람이 있는데 강호동 선수. 여러분, 이만기 선수하고 만약에 짐을 같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들겠습니까? 이만기 선수가 힘들겠습니까? 이만기 선수가 힘들어요. 강호동이라는 사람하고 만약에 짐을 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지겠습니까? 내가 많이 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많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냥 뒷짐지고 한번 매봐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주님께서 내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그늘 안에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게 되니 말씀처럼 짐은 무겁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꾼이 10분 동안 놀고 자빠져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믿음의 날카로운 도끼날을 갈고 신앙의 날카로운 도끼날을 갈아서 어떤 인생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걷더니 찢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를 찾아가시고 그 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배는 물고기로 가득 차야 마땅하지만 정작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어부가 게으르고 또한 시몬이 성실하지 못해서 물고기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텅텅 비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시몬의 배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빈 배, 지난 한 주간의 결산이 그런 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빈 배를 가지고 절망하는 인생에게 오늘 시몬을 찾아오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비어진 배를 보시면서 함께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비어진 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골짜기에 옹달샘이 있어서 토끼 나와서 물을 먹을 정도의 깊은 곳이지만 거기에 식당이 차려져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식당에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손님들이 넘쳐납니다. 또 좋은 병원을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동네 병원이 좋은 병원이 있으면 내 몸을 맡기지만 가서 제대로 약도 처방이 안 되고 감기가 일주일, 2주일 되면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멀든지 아니면 비용이 비싸든지 그곳을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좋은 학교도 찾아갑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잘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인맥을 얻기 위하여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백방으로 수소문한 다음에 좋은 학교를 선정하여 아이에게 권면하고 그 학교로 진학하게 합니다. 여러분,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요즘 근래 가장 핫한 관광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하루만 그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이 자그마치 2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화천입니다. 그 뭐 하는 것입니까? 산천어 잡는 것입니다. 산천어 잡는 것. 여러분, 우리말에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현장은 물반 사람반. 물반 사람반. 그러니까 낚시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아주 도로가에는 차들이 즐비하게 주차가 되어져 있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아참 물고기 낚는 게 이 추운 날씨에 그렇게도 좋은지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가더란 얘기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동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당 이동의 동장님이 바뀌셨는데 이분이 남자분이시다가 여자분으로 바뀌셨어요. 아니 교회를 찾아오셨길래 웬일이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하시는 말이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당 이동의 동장입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지금까지도 우리 동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동장님이면 차라리 교회가 찾아가서 이런저런 부탁을 드려야 마땅한데 아니 동장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부탁을 하니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구나.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멀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찾아가는구나. 그렇다.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도 찾아가고 일도 찾아가고 장소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구나. 사실 이런 세상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소개된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한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가불하여 그 모든 것들을 수정에 넣자. 그때부터 머리를 굴려 가축도 집도 동산도 부동산도 다 현금화, 말하자면 돈 세탁을 통해서 딱 한 보따리 쌉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멀리 있는 나라 큰 도시로 가서 거기서 흥청망청 마구잡이로 막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모여들고 저 사람도 모여들어서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돈은 다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돈도 없고 자기 먹을 돈도 없을 때에 그렇게 많이 있던 사람들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밥 한 끼도 그 사람에게 사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어졌을 때에 결국 그 탕자가 생각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아버지를 찾았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그를 백방으로 수소문했던 사람은 오히려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가 오기를 날마다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 왔을 때에 내버려 두지 않고 더러운 몸을 씻기고 또한 새 옷과 신발을 갈아 신기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또한 축하하는 아버지의 귀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온 우리를 인하여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에서 힘들었을 텐데 지치지 않고 시간이 되니까 나를 찾아와서 예비하는 누구를 보아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천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내 앞에 찾아나와서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이름 불러가시면서 오늘도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시사 인생의 많은 짐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사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옆 동네 이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한 번은 젊은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서 이 중고등부 부서를 맡았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불우유토끼를 해보자. 그래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장 선생님과 학생의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이 불우유토끼 헌금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한참 협의를 하고 결정을 짓고 전도사님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전도사님,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불우유토끼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전달할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누구십니까? 어떤 학생입니까? 그랬더니 이 부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예, 바로 전도사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굳이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도와줘야 될 분이나 선생님들 중에도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자 가장 연약하다 싶은 전도사님에게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황금집과 진주, 보석으로 만약에 설명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집이 이미 천국의 문같이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져 있고 진주로 다 장식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곳을 가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매 일반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유하고 삶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뭐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하는 이 아이가 목사님, 바늘길을 크게 만들면 낙타가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참 이것도 설교할 때 고민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그러면 부자는 아무도 천국 못 갑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비록 풍성한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권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모든 장애를 허물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물질이 눈이 가려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삶의 풍요가 담이 되어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는 있으나 오늘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가실 때에 그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든지 환경과 형편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복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태는 이 심령이라는 표현을 물질적인 가난, 질병, 그리고 사람의 연약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되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또한 병들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비록 고달프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람이 많이 돕고 나에게 힘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보다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더불어 먹고 마시며 천국의 귀한 삶, 이 한 주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몬을 찾아오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으시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 이 시몬의 빈배가 무엇로 채워집니까? 물고기로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수고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시니 그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심이 많은 것을 한 번 더 표현하기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물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찢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찢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찢어지는지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에 그득하게 물고기가 차 있습니다. 근데 그물이 만약에 찢어졌다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그 찢어진 곳으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 배에 옮길 때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어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생기가 발랄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도 안 잡혔던 오징어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혔던 명태가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태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깊게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끌어왔든지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영차영차 힘써서 배에다가 올렸는데 올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물이 확 하고 찢어졌어요. 그럼 물고기가 바다로 빠집니까? 아니면 배에 남습니까? 배에 남아요. 야, 저는 이 말씀이 아닐까. 그물이 배에다가 올리니까 확 찢어져가지고 한 마리도 바닷가로 안 가고 그대로 배에다가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김장을 할 때에 가락동에 배추를 사러 갔습니다. 강릉 배추와 해남 배추가 있어서 우리 권사님이 맛을 보시고는 이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결정했는데 얼마를 김장을 하면 될까? 그랬더 봤더니 배추 하나를 4쪽을 쓰는 거를 150개. 그렇게 하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겠다.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망의 배추가 3개가 담겨지는 망을 50망을 차에다 실어야 됩니다. 한 번에 봐도 과연 다 실겠느냐 싶었는데 역시 가락동에 있는 분들은 베테랑이시라 문을 열고 사람이 앉을 자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다 끼워가지고 배추를 다 실었는데 제가 그 배추를 싣고 나서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차가 터질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배추를 싣고 오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만약에 배추가 쏟아졌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쏟아지고 그대로 교회에 싣고 와서 따듬고 손질해가지고 배추로 김치를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을까요? 비어진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려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아무리 붓고 수고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밑 빠진 독 같습니다. 옛날에 셋 정도 기를 때에는 첫째, 둘째는 열심히 공부 잘해서 부모의 기대치를 충만하게 채웠는데 막내 하나는 항상 첫째, 둘째 때문에 가려지고 손이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말썽쟁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 잘 된 것 때문에 그 막내에 대한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얘가 잘못되면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 같아요. 얘가 잘 안 되면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의 부모님들 마음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벗게 하는 인생 속에 뚜껑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막아야 될 텐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터진 것은 막으시고 깨떨어진 것은 붙여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되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아 참된 은혜와 평강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주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어진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다시 한번 자리하시고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에 그 어떤 인생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사 우리의 문제는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회복된 힘과 능력으로 이 한 주간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